우리 양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균형이 딱 맞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균형 잡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예배가 축복의 통로인가? 많은 성도들은 예배와 복의 관계에 대해서 막연히 알고 있지만 특별하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실 거야. 건강의 축복을 주실 거야. 성공의 축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예배를 거래적 관계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배를 드려도 삶에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느끼면서 예배가 과연 복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을 품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우리들의 헌신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단순히 종교적 의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는 삶의 중심이요 영적 호흡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자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 축복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배가 정말 축복의 통로입니까?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보여주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시편 말씀은 고라 자손이 지은 시편 노래입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찬양과 봉사를 담당했던 자들인데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 그리고 예배 속에서 누리는 놀라운 축복. 본문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성전을 바라보며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전이 그리 사랑스러울까요? 성전 건물이 너무 화려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웅장한 제사제도가 그를 마음을 웅장하게 만들어 사랑스럽다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전은 화려한 건물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위대했기 때문에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인은 성전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모하다 못해 내 영혼이 쇠약하다 라고까지 고백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할 때 밥도 목이 넘어가지 않는 것처럼 성전을 그리워하며 영혼이 지쳐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다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돌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 무엇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영광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호흡 하나까지도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을 받아왔습니까?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등으로 우리의 영혼은 금세 메말라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 마치 가문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왜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보호를 주는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3, 4절 말씀 보시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참새와 제비 같은 작은 새들조차 성전 근처에 보금자리를 얻었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는 곧 성전이 안식과 안전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불안과 두려움을 줍니다. 경제적 위기, 사회적 갈등, 개인 간의 상처의 문제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자는 마치 작은 새들이 둥지를 틀듯이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맞습니다. 성경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 곧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그분의 복이 흘러내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16편 11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는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죄 사함을 경험하고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얻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예배 가운데 흘러나오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약속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흔히 생각하는 이 축복의 개념, 성도들이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축복이고 건강의 축복이고 또한 어떤 축복입니까? 형통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그런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예배는 바로 그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무너진 심령이 회복됩니다. 눈물이 위로로 바뀝니다. 또한 낙심이 소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순간 야곱의 인생이 변해버렸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실을 알게 되었던 사실이 변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축복도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또한 지금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것을 깨닫는 거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돌보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3편 5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2절은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가장 귀한 아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외에 모든 것을 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비워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채워주십니다. 먼저는 말씀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채워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종살이의 감옥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제와 가족, 나아가 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축복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이죠. 과정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을 겪었지만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모든 소유를 더 갑절이나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연단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지만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결국 이전보다 더 큰 축복으로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할 때, 주님의 뜻을 구할 때, 그 가운데 살아갈 때,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결국 우리의 모든 필요까지 채워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까? 하나님 본질적으로 선하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아버지십니까?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그냥 이웃과 다릅니다. 아버지는 세상법을 따라 사는 이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세상의 모든 법이 초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어떤 자가 큰 죄를 짓고 공동체에 들어왔다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 치르고 봐서 용서해 주시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다릅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그 자녀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십니다. 마치 탕자처럼 말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리,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자녀는 축복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랴.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여 좋은 것을 주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선하심 때문에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힘들어 보여도 그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예배의 삶에 우리는 힘과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면 5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리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눈물 골짜기라는 표현은 고난과 시련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하는 자는 그 골짜기마저 샘의 자리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새로운 은혜의 샘을 열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얻고 더 나아갑니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한 번의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자리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선하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임재의 축복, 더 나아가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힘과 승리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곳, 예배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관계가 무너지면, 그 예배 자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질 때 축복의 통로도 막혀버립니다. 역사를 보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구약에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한 이유 중 하나는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참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말라기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내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성전에 와서 헛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들 좀 제발 성전으로 오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예배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가고 결국 민족 전체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복의 길이 막힌다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왜 은혜 주시지 않느냐고, 왜 축복 주시지 않느냐고, 왜 평강과 승리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로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시지만 그 결과는 결과적으로 더 큰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요셉의 결과, 욥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결과,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준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합니다. 축복의 방식은 다양합니다. 물질, 건강, 관계, 영적 성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하신 그 시간에 채우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가 축복의 통로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반드시 임하시고 그 임재 자체가 곧 복이 되기에 예배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놓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포기하는 순간 영혼은 쇠약해지고 삶의 방향은 잃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배를 지킬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눈물 골짜기를 샘의 골짜기로 바꾸시고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시간이 다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 예배 자리를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를 사모하시고 찾고 원하십시오. 언제든지 예배를 원하시면 달려가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